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옷을 입는데 겉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속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밥을 짓는데 먼저 쌀을 붓고 한참 후에 물을 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살핍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시급한지를 먼저 살피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 별로 소중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정했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결혼의 성패를 크게 좌우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의 생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그날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땅에 속한 것보다 하늘에 속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책에서 딸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세 번째 아이를 낳은 딸이 아버지 코비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속상해요.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아이가 내 소중한 시간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코비 박사가 딸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딸아, 시간 관리하지 마라. 달력도 잊어버려라.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기란다. 그냥 아이 기르는 것을 즐겨라. 내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에 얽매이지 마라. 여러분, 시계 역할은 무엇인가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지요. 나침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티븐 코비의 박사가 한 얘기의 중요한 얘기는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하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보다도 주님이 먼저이고, 아멘. 분주함보다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한 기자가 유명한 시계 장인을 만나러 갔어요. 장인이 복잡한 기계로 만든 그런 시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질서정연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작은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작은 부품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장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부품도 다 필요한데 하지만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축, 그것이 없으면 다른 부속품들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시면 결국 모든 것 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화려한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무너지게 할 때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 그저 바쁘게 만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쁜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삶은 방향 없는 질주일 뿐인 거예요. 우선순위는 우리 인생의 영적 나침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자, 33절은 이렇게 말 시작해요. 너희는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살아가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면 혼동이 이루어져요. 순서가 뒤바뀌게 되어지면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멋지게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자,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단호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또 부자들이 세금을 포착했어요.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무거운 이 세금을 부과받았어요. 극심한 빈부 차이로 인해서 이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일상생활의 부분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슬퍼하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예수님 똑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내일 일까지 끌어다가 염려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것까지 끌어다가 염려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려고 노력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께 다 맡기려고 힘씁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본문 25절부터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염려를 중단해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 다 버리세요. 염려 중단해 버리세요. 염려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본래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하거든요. 메림나우, 메리조와 누스라는 단어가 이 합성, 결합된 단어예요. 메리조라는 뜻은요, 나눈다는 뜻이고,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의 본래의 뜻은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도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만큼은 커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면 병만 듭니다. 염려하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때로는 아주 파괴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염려 버려야 합니다. 버리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정말 멋진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의로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부자 청년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염려하다가 영생을 포기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염려를 버리십시오. 아멘. 두 번째 따라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한대요?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것이래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래요. 다 이방인들 하는 것이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것 채워주지 않겠느냐.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너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어떤 것인들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었는데 다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믿음을 키우면 염려는 사라진다. 여러분 모두 하물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결단한 사람, 그리고 주님 영광 위에 살기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청교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꼭 얘기해 주는 것이 있대요.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이야기예요. 참새와 물새와의 대화.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해변에 다니는 사람들 좀 봐. 밤낮 염려하고 걱정하고 허둥대면서 사네. 그러자 참새가 물새에게 맞아. 저들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나 봐. 이게 참새와 물새의 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요, 채테오라는 말인데요, 얻으려고 힘쓰다,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친 것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서로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순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으니 순서를 정하라는 것이, 먼저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람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그 낙원에 이끌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습니다. 계속 1차 선교여행, 세계 2차 선교여행, 그리고 세계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뜯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무섭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가사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시시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선교사님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40년간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동안 후원한 선교단체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기자들은 후원한 선교단체가 어딘지를 기사로 기록하려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선교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를 후원해 준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헐벗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나그네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지진과 기근들, 아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선순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의식주의 염려 다 버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것 더해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아멘.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